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3장에서는 이 파수꾼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회복되는 과정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스라엘의 그 파수꾼들,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려주는 이런 말씀의 전파자들이 있고, 오늘 이제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떼들을 이끌고 가고 먹여야 되는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목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2절에서 보면 이 목자는 자기만 먹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에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도 물론 자기도 먹기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만 먹고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이 결국은 굶주립니다. 4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포악함으로 다스리고 이 양떼들을 돌보거나 또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흩어진 양무리들, 이 참 불쌍하게 된 들짐승의 밥이 되는 이 양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첫째는 이 목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목자를 대적하고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목자는 자기만 먹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목자들이 자기도 먹이지 못한다. 자기도 못 먹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양떼들을 목자들의 먹이가 되는 양떼들을 건져내심으로 이 목자들이 오히려 굶주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하나님이 진짜 스스로 목자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는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이 목자들의 잘못된 어떤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만 먹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 양떼들을 찾는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과 양 사이, 그러니까 첫째는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서로 양들끼리 사이에서 조금 강한 양이 있고 힘이 없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한 양들은 21절에 보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결국은 못된 목자들도 이 양떼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또 양무리 속에서도 뭔가 좀 힘 있는 양이 연약한 양떼를 뭐 그냥 밀어뜨리고 그저 뿔로 받아가지고 밖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런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힘센 양들, 다른 양 떼보다 좀 더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양 떼들은 18절에서 보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만 먹고 그냥 남은 거는 발로 밟아버립니다.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또 남겨두면 그 다음 약한 양들도 먹고 다 이렇게 스스로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먹고 남은 건 그냥 발로 밟아버립니다.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자기는 깨끗하고 맑은 물 마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다시 막 그 물속에 들어가서 발로 막 이렇게 해서 물을 그냥 흙탕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도들을 삶이 우리 교회로 보면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형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첫째 목자들은 잘못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이 힘센 사람들,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그래도 어떤 이 교회 안에서 또 오래 믿은 사람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만 챙기고 연약한 자들을 그저 흩어버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는 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이 목자를, 제대로 된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목자가 내 종 다윗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고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의 회복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25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화평의 언약.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갈 때 언약의 관계를 만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종 다윗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말씀을 합니다. 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립니다.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백성들에게 복을 내립니다. 그럼 밭에 열매가 맺고 땅이 소산을 내고 기근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노략거리도 되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후반부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난 자들, 흩어진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될 것인데 그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막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쉽게 말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유대교인들 율법을 들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이야기, 목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 회복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된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활은 뭐냐? 사랑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양과 양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냥 머리로 뿔로 받아버리고 쫓아내고 그저 이렇게 들어온 자까지도 쫓아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회복의 기본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들을 시작을 하셨는데, 첫째는 33장에서는 과연 나는 파수꾼의 역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고, 이제 이 34장에 와서 목자, 물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어떤 목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양과 양 사이에서 내보다 약한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을 얼마나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저 내 먹을 것 다 먹었다고 다 짓밟아버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믿음을 함께 또 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나의 형제들, 특별히 연약한 형제들, 나의 돌봄이 필요하고 나의 배려가 필요한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할 것인가, 오늘 이 아침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받으며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나만 생각하며 내 것만 챙기는 이기적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배려하며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베풀고 돕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